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버린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함께 읽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혹시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고난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애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첫째는 아무 근거도 없이 모호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일종의 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정도 못 받고 싸다 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래전에 그 한 원양 어선이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참치를 만선해갖고 이제 한국의 부산항으로 가는데 남진해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베트남이 패망을 해갖고 보트 피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명령하기를 혹시 가다가 보트 피플을 보게 되면 딴 방향으로 전속력을 내서 달려라 하는 것이 본사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가다가 보트 피플을 만난 거예요. 회사의 명령대로 그는 열심히 속도를 내서 딴 데로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꾸 그 보트 피플에 사람들이 손을 올리고 그 자기를 구해달라는 그 얼굴 표정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선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선장님 왜 이러십니까? 선장이 도저히 못 가겠다, 그냥은. 그래서 그 배를 다시 기수를 옮겨서 그 베트남의 난민들 가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94명이나 되는 난민이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환자는 선장실에 이렇게 두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또 객실에 두고 우리가 먹는 거 갖고 나눠 먹으면 되겠지. 모자라면 잡아놓은 고기라도 우리가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들을 구출해서
부산항으로 가는데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에서도 조금 어수선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부산의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고, 이 선장 이름이 전재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즉각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고당한 거죠. 이 사람은 원양업에서 잔뼈가 굵어온 선장이기 때문에 또 원양업 딴 회사에다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자기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에 가서 멍게 양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은 사람이죠. 그가 나중에 그 올란 사람들이 1년 동안 부산의 수용소에 있다가 1년 후에 뭐 이 나라로 가고 저 나라로 가고 미국으로 간 사람도 많고, 근데 미국에 간 사람들이 또 잘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 17년 후에 이 전재용 사장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해부를 했는데 그걸 보면 과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두 번째 경우에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소경들이 좀 많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성경에는 성전 미문에,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소경들이 구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분기점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태어날 때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었어요. 손도 없고 한쪽 발만이 기형적으로 붙어있는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그분을 직접 봤어요. 그는 자라면서 자살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자기의 고난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한번 일본에서 러브소나타 할 때 초청해서 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타인의 고난을 빌미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소경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질문조차 그에게는 하나의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구걸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잘못된 정보와 관행, 사고방식으로 질문한 점입니다. 제자들은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출애굽기 20장이나 3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해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자식은 회개하지 않는 자손, 아버지의 죄를 계승하는 자손, 아비의 죄를 채우고 거기에 자신의 죄를 더하는 자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과대 해석하여서 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자식이 병들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의 모든 처지를 아버지의 잘못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하지 아니하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입이 시다.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시다. 아들이 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지은 죄가 그 벌이 자식에게도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 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그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신 포도주를 해용에 묻혀갖고 예수님의 입에 대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용이란 건 개쏨 같은 거예요. 거기 아주 흡수력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갖다가 머금게 해서 예수님의 입에 대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행위는 지금 이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죠. 조상의 저주가 내림으로 간다고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 입에 댔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안 가게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난 후에는 그때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씌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가 예수를 믿으면 다 끊어집니다. 흘러내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잘못된 관습과 지식, 이런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각종 질병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병든 자들이 모두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악인이 건강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면요, 악인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곧 병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잘못된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면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 사함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든 허약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다거나 행복하다 해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행 속에서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에 대해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로병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한 가지 갖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취직을 해야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요,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보려다가 더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개가 꽉 끼어 있을 때는 조금씩 움직여야지 크게 발을 떼면 다칩니다. 고통이 오면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 기준을 잘 알면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을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언젠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고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인간적인 열등감도 모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벗겨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생애는 너무나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걸어다닌 거리가 약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산이나 강으로 사막이나 바다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아파할 시간도 편안히 잠잘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긴박성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밤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밝을 때 하던 일을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긴박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14년 동안 동경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안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쉬겠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가끔 때가 되어서 안식년을 갖더라고요. 저는 또 안식년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안식년을 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부럽지가 않았어요.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는 쉴 수 있었어요. 그걸로 저는 충분했어요. 지금도 제가 은퇴 목사가 되었지만 건강이 있는 한 움직여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후쿠오카에 가서 잘 쉬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에게 인사가 될 수 없어요. 끝까지 일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말해야 인사가 되는 거죠. 주님, 어서 석기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하려 하다가 아니지.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은데 주님이 금방 오시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에 어서 재림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좀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곧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그 빛이 있는 시기를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란 것은 그가 일을 마치고 죽으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셔야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혹은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혹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는 진흙을 이겨 바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이겨서 창조하신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음을 얻었습니다. 순종하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어떨 때는 순종이 모험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사물을 보게 되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눈이 떠졌다거나 죽음에서 살아났다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떠도 다시 감게 되고 죽음에서 살아나도 다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눈을 뜨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인생에서의 축복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